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이죠. 저랑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겠어요? 시작하면 하셔야 돼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아요. 그럼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세요? 시작.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저랑 같이 한번 읽어요. 웬만하면 이것도 암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 모든 자들에게.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천진 창조를 선포하면서 시작된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과 그에 대한 확고한 소망으로 마무리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요, 조금 달리 표현하자면 기독교 신앙이란 창조 신앙으로부터 출발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확인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우리는 종말이라 부릅니다. 그런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종말이란 의미를 사용하는 것과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달라요. 기독교가 가르치는 종말이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끝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종말이란 창조 때로부터 드러나고 알려졌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종말은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로서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아담의 불순종 이후 온 인류와 피조 세계를 괴롭히고 혼란하게 했던 사탄과 악한 세력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과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변치 않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진짜로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영원한 영광의 종말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사실, 그 변치 않는 소망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품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소망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땅 위에는 끊임없이 그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탄과 그 사탄을 따르는 죄악의 무리는 그 영광의 나라를 거부하고 부인할 뿐 아니라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 즉 교회 공동체를 억압하기도 하고요,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런즉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이 소망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스가랴가 모았던 8가지 환상 역시 이 소망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이 소망에 대해 듣고 이를 확인하는 일은 너무도 중요했어요. 왜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는요, 큰 충격과 절망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방 민족에 의해 패망당했으니 어찌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바벨론 패망 이후에도 남유다는 여전히 이방 민족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러한 현실은 마치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졌어요. 그렇게 스가랴는 본환상을 통해 남유다의 패망과 회복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심지어 모든 열방의 흥망성쇠 역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알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변치 않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하고, 이 소망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소망을 함께 살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을 도우십니다. 오늘 저랑 5번째 환상을 살펴보시는데요, 그 5번째 환상을 시작될 때 조금 눈에 띄는 장면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5번째 환상을 보기 전에요,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가 스가랴를 깨워요. 그래서 스가랴가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과 같은 일을 경험해요. 잠에서 깨어난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잠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아마 스가랴가 계속 이어지는 4가지 환상들을 집중해서 보는 동안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이 좀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환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스가랴를, 천사를 통해 스가랴를 강건케 하신 것이죠.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요, 스가랴의 영혼과 육신을 새롭게 하셔야만 지속되는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다시 설명드려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만지셔야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실은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거죠. 그렇게 이 환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천사가 먼저 스가랴에게 물어요. 스가랴야, 너 보는 게 뭔지 알겠어? 그때요, 스가랴가 자기 눈에 보이는 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절로 3절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5번째로 스가랴가 보는 환상은요, 순금 등대 또는 등잔대와 그 양편에 있는 2 감람나무입니다. 순금 등대,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예전에 성막할 때 했는데, 순금 등대 또는 순금 등잔대는요, 떡상과 분향단과 함께 성소에 놓여있던 기구거든요. 근데 스가랴가 보았던 순금 등대는요, 성전에 있던 것, 그걸 저희가 보통 메노라라 부르는데 그것과는 실은 모양이 좀 다릅니다. 게다가 모양만 다른 게 아니에요. 성소에 있던 순금 등대는요, 제사장들이요, 아침과 저녁으로 등불도 점검하고 그 등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탈 수 있도록 기름을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면 스가랴가 지금 이 환상에서 보는 순금 등대는요, 그 뒤에 2 감람나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기름을 공급할 필요가 없이 감람나무로부터 직접 기름을 공급받아 꺼질 염려가 없이 언제나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이 무엇인가? 우선요, 순금 등대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제가 2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순금 등대는 성전 또는 성전 재건 사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 시작되었던 성전 재건이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단되었던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유다 백성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낭망하고 실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게 중단된 게 아니에요. 남유다 백성의 신앙이 실족했어요.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에게 학개나 스가랴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지금 공급하셨잖아요. 마치 환상에서 순금등대가 두 감람나무의 기름을 공급받으며 불을 밝힐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능력을 불어넣으셨기에 성전 재건의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됐지요. 그래서 오늘 저랑 살펴보신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재건, 남유다 백성들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순금등대는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즉 교회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자연적으로 발생했거나 죄인이 연구하고 노력하여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주님이 친히 세우셨어요. 그러니 보세요. 친히 세우셨으니 내버려 두시겠냔 말이에요. 전 간혹가다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가대 중에 누가 몰래 사무실에 들어와서 제 설교 온 거를 훔쳐보지 않는가? 왜냐면 어느 날 보면 찬양이 완전히 제 설교를 베낀 것 같아요. 아까 성가대가 찬양했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21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힘을 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만 재건하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본문의 환상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동시에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저랑 네 번째 환상을 살펴보실 때 누구 이름이 나왔냐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왔죠. 근데 오늘 본문엔 또 한 사람 이름이 등장했죠. 수룹바벨. 이 사람이 누구인가? 앞서도 이미 설명을 좀 드렸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 남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 귀환하는 무리를 이끌었던 핵심적인 지도자가요, 정치 지도자는 수룹바벨이고요,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예요. 수룹바벨이 누구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아 갔잖아요. 그 여호야긴이 누구냐 하면 수룹바벨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설명드렸듯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거든요. 수룹바벨도 할아버지 때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태어나요. 수룹바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수룹바벨은 어찌됐건 왕족이잖아요. 왕족.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요, 고레스 왕이요, 남유다 백성을 유다 땅으로 돌려보낼 때 어찌됐건 왕족이었던 이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하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남유다 백성을 이끌고 와서 남유다의 삶을 회복시켰어요. 무엇보다 이 두 사람이 열심을 내어 학개와 스가랴의 메시지에 따라 성전 재건 사역도 주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앞서도 계속 살펴봤듯이 내 외의 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스가랴를 통해 힘을 불어넣으실 때 우선 누구보다 먼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다
담대하게 행하도록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큰 산이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대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큰 산과도 같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수룹바벨이 이겨낼 거라는 거예요. 머릿돌을 놓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머릿돌을 놓는다는 표현은요, 건물의 건축을 마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으로 보자면 성전 재건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니 반드시 성전 재건을 마칠 거예요. 오히려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가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야, 이거 수룹바벨이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이룬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스가랴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내용을 이미 설명드렸어요. 예전에 설명드릴 때 에스라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미 한번 설명드렸죠.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 다 기뻐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재건되는 성전의 터가 작거든요.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옛날은 좋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도 탄식하고 있었어요. 예전 과거를 생각하며 불신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실은 심지어 멸시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 사람들마저도 뭐라고요?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할 거래요. 다림줄, 측량줄 같은 거예요. 건물을 완성짓고 건물을 완전하게 건축하는 거예요. 한때는 비웃었던 사람들마저도 실제로 수룹바벨이 성전을 완성함으로써 뭐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기뻐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한 4년 정도에 걸쳐 성전 재건이 완성됩니다. 그러니 이 일을 누가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수룹바벨이나 남유다가 힘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었으나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셨기에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한 사역자들을 사용하셔서 자기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본문의 환상에서 제가 아까 두 가지를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순금등대만 본 게 아니에요. 두 감람나무도 봤어요. 특별히 스가랴가요, 순금등대도 순금등대지만 감람나무에 굉장히 집중했어요. 그래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근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스가랴가요, 이 감람나무에 대해 묻고 또 물어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대답했어요. 이 감람나무가 뭐래요?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두 사람이래요.
잘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 받은 사람, 그 말을 히브리어로 세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께서 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신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사람들이 원래 메시아예요. 그래서 당신은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이 두 감람나무는 이 두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도 했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모든 회복의 일들을 일구었어요. 성전 재건도 시작했었고,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착수하는 것도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요, 유다의 회복을 위해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특정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시기 위해 먼저 80년 전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80년간 모세를 연단하신 이후에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그것뿐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던 때 먼저 여호수아를 모세 아래에서 훈련시키신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요, 사사시대의 영적 어두움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시려고 먼저 한나라는 여인에게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 사무엘을 잘 준비하셨다가 이스라엘 앞에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셨어요. 이러한 손길이 구약시대에만 나타난 게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위대한 구속사역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기 위해 이 땅에 계실 때 먼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복음을 알려주신 이후에 사도로 세우셔서 파송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방인의 선교사인 사울을 부르실 때에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시거든요. 그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실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이방으로 복음을 확장시키시기 위해 먼저 누구를 준비시키셨어요? 사울을 준비시키셨죠. 그 사울의 회심을 위하여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준비시키셨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작정된 뜻을 이루실 때 자기가 세우신 종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신실한 종들을 세우시고 그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특별히 이것은요, 어떤 개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 자신의 사람, 자신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손길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완전한 메시아,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보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완전하고 신실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다섯 번째에서 보았던 두 감람나무는요, 1차적으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그런데요, 네 번째 환상에서 지난 시간에 저랑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스가랴 3장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예레미야를 포함한 제사장들은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호수아를 포함한 제사장들은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더 정확히 말해, 누가 예표의 사람들인지 아세요? 선지자, 제사장, 왕, 실은 다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한 사람을 미리 알게 해준 직분들이고요. 그들이 한 일은 약속된 분이 와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여줬던 모든 일들을 실제로 한 분 완전하신 메시아가 와서 빠짐없이 성취하죠. 그것을 에베소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완전한 메시아, 그분은 다른 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죠. 보세요. 본 환상에서 순금등대가 감람나무와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로 묶으셨어요. 그래서 순금등대가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으며 불을 밝힐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으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즉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물론 우리 모두 연약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열심을 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섯 번째 환상을 보기 시작할 때 스가랴가 어떤 상태였는지 제가 설명드렸죠. 아마 스가랴가 계속해서 환상을 보는 동안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을 느꼈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 환상을 보아야 했을 때 그가 그 환상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요. 실은 동일한 일을요, 다니엘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환상을 보다가 다니엘이 잠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천사가 어루만져 다니엘을 다시 깨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우리는 전능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는데도 우리는 힘이 들고요, 우리 주님을 열심을 내 사랑하는데도 우리는 실은 힘이 들어요. 그래서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열심히 의지하며 사모하다 때로 지쳐 넘어졌을 때가 있어요. 우리 열심은 식을 때가 있고요, 우리 진심은 변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순간순간 신앙의 자세를 점검하고 수시로 영적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철저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실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마다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며 묵상하십시오.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된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하십시오. 스가랴만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 선생님이요, 환상 속에서 순금등대를 봐요. 요한계시록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성경에서요, 순금등대 또는 금촛대는요, 교회를 상징하는 방편이에요. 그렇다면 왜 성경이 교회를 순금등대, 순금 또는 금촛대로 나타낼까요?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순금과 등대. 순금은 뭐죠? 순금은요, 순결한 것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분명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의 공동체로서 인간이 구성하고 조직한 공동체와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을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를 사람이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구별된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별된 공동체이기에 교회는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롭고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하고 거룩한 가치들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순금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는 등대잖아요. 등대가 뭔지 아시죠? 촛불이 뭐예요? 등대가 뭐예요? 어둠 속을 밝히는, 환히 밝히 비추는 기구잖아요.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교회의 사명은요,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환히 밝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세상을 환히 밝힌다는 의미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요, 추악한 죄악의 영향으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혀 있어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해요. 영광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 생명의 말씀을 먼저 받은 교회가 그 놀라운 복음, 능력의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그 복음으로 밝혀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고 증언함으로써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생명의 주인이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등대인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이기에 순금이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등대예요. 순금으로서의 역할, 등대로서의 역할,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린 물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참으로 순금 등대다운지 점검해야 됩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거듭나고 거룩한 공동체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와 싸우며 복음의 빛을 잘 비추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오늘 우리 대광중앙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있다면, 이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함께 헌신하십시오. 물론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순금등대가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듯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그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함께 그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함께 그 능력을 힘입으셔야 되고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셔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십시오. 세 번째 환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누구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셨냐면요, 측량줄을 손에 잡은 자로 드러내셨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측량줄이나 다림줄이나 같은 거예요. 근데 세 번째 환상에서 측량줄이 누구 손에 있었냐면 우리 주님 손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섯 번째 환상에서 사람들이 뭘 보냐면 그 측량줄이, 다림줄이 누구 손에 있대요? 수룹바벨의 손에 있대요.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분이 그 측량줄을 때로 누구에게 주냐 하면 자기가 세우신 일꾼에게 그 측량줄, 다림줄을 주시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살리시는 방식이에요. 측량줄을 손에 들고 계신 그분이 자신의 사람에게 그 측량줄을 맡기셔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측량줄, 각자에게 주신 다림줄이 있는 거예요. 이번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은퇴 및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은퇴를 하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손에 맡기신 다림줄을 잡고 지금까지 교회를 열심히 섬겨오신 거예요. 그 다림줄과 측량줄의 내용은 다르나 주께서 맡기신 것을 꾹 잡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며 지금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신 거죠. 물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안수는 너 이제 목사야,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 이제 제발 목사답게 좀 살아라. 너 예전에는 목사답게 못 살았지만 너 제발 죽을 때까지 너 목사답게 좀 살아. 그래서 주께서 목사 안수를 주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목사로 살라고. 장로님이 은퇴하시면 그 다음에 장로님 보고 형님 이러고 부르세요? 권사님들 은퇴하시면 어이 아줌마 이렇게 부르세요? 끝까지 장로로 부르고 끝까지 권사로 부르잖아요. 행정적인 질서에서 물러나는 것이지 그 직분과 사명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마지막 순간까지 다림줄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 주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다림줄을 잡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성실하고 견고하게 모든 교우들의 본이 되도록 끝까지 충성하셔야 돼요. 임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없던 다림줄을 그 손에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고 복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셔서 그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임직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성도들의 합당한 투표를 통하여 주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저거 뭐 잘해서 된 거 아니야? 저거 누가 일부러 시켜주려고 그래서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와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교회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위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찌 합법적인 선거를 통하여 뽑은 임직자들이 우연히 뽑혔겠냔 말이에요. 그것을 우연으로 치부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 자체와 권위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다림질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다림질을 맡기셨다. 그러니 온 교회는 그것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임직자들은 충성하셔야 돼요. 다림줄 손에 잡아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하셨죠. 잊지 마세요. 다림줄을 놓는 자 교회 안에 많아요. 다림줄을 팽개치고 가는 자 교회 안에 많아요. 작정하셔야 돼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주께서 맡기신 다림줄을 내가 놓지 않겠다고, 주께서 내 모든 수고를 칭찬하실 때까지 내가 이것을 뿌리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임직에 나오셔야 합니다. 이게 은퇴, 임직자들만의 얘기입니까? 우리는 직분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요 한 지체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림줄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그 다림줄 혹시 손에 잡고 계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다림줄 내팽개치신 것 아니냐고요? 다시 잡으셔야 돼요. 그거 잡고 주의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저희의 속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다림줄을 손에 잡은 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면 오늘 주께서 우리를 세우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다림줄을 손에 붙들고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따라 끝까지 충성하며 헌신하시기를 교회 머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